제가 한 달 전에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청년부 제자훈련 과정의 내용이기도 해서 내용이 많았고 제가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고의 결론을 다 썼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보여드리지 못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청년들은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셔야 할 텐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마지막으로 미신, 맹신, 광신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예수님 아닌 다른 신을 얻어내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우리를 끝까지 먼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오늘의 본문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부인해야 할 것, 거부해야 할 것과 인정해야 할 것, 긍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을 육체의 욕망이라 했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 이 말이 굉장히 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욕망, 이런 걸 다 부정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는 먼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적인 욕구들,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성욕, 식욕, 수면욕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런 욕구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금요기도회 전에 전치당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힘을 내라고 사주신 아보카도, 명란, 청양, 고추 비빔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욕 없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저는 식욕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육체적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것, 과도하고 지나친 욕망,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는 탐심과 욕망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욕망, 육체적 욕망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과도함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또한 동일하죠. 돈, 명예,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잃고 치우치고 그리고 돈, 권력, 명예를 소유하고 획득하려고 할 때 부리는 우리의 탐심이 육체의 욕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게으름과 태만, 나태함,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정리정돈을 미루고 그저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경험에 의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게으른 겁니다. 이거 태만이고 나태함이고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적인 욕망인 것이죠. 이런 나태함의 결과물이 뭡니까? 요즘 사회에서 아주 많은 방영이 되고 있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우리의 나태함을 갉아먹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대충 알고 대충 믿으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교리, 궤변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옛된 우리의 상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등감, 남 탓하는 버릇, 모든 건 또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 버릇, 이것도 육체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새로운 삶이 허락된다는 건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그것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보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인해야 하고 거부해야 할 육체라는 건 우리의 과거죠. 옛된 자아,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삶의 태도가 육체인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욕심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적들, 이 육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후에도 집요하게 우리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듭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성공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들다면 그 이유는 이 과거의 찌꺼기가,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나의 삶의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변한 게 없어 보이고,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아니 이 세상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런데 이 현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거듭났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 성령과 자아가 충돌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겹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마음, 두 욕망, 두 자아의 싸움, 그로 인한 괴로움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도 느끼고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과 옛 자아와 과거의 그림자와 상처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육체의 욕망이 집요하게 날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하게 날마다 살아나는 그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함께 달려 죽었다. 자꾸 찌꺼기가 살아나서 그게 그 찌꺼기가 내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지만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게 바울이 날마다 했던 고백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날마다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뒤흔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 죽었음을,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 선언만이, 이 죽음에 대한 기억만이 우리가 자기 육체,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긍정해야 하는 게 있어요.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화면에 안 나오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네. 이때가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 보시고 제가 다른 번역을 읽을 때는 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부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은 환영하고 긍정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걸 개정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내 옛 모습과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나의 자아는 죽었음을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내 현실은 바뀐 게 없고 악함이 가득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뭘 하는 거라고요?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이미 시작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부정할 것 부정하고 긍정할 것 긍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다 아는 내용이야. 성경 뭐 경험 나도 다 있지 뭐 다 모르는 게 어딨어.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쇠뇌하듯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무섭고 자기들의 그 성경 구절은 어디 가서 싸워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단에게도 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같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오늘 7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놀란 눈빛 하지 마시고 교재 7가지 나오죠. 잘 기록하면서 따라오시고, 교재가 없으신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7가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일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오늘 7개 성경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죠? 눈으로 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하냐면 보혜사로 거합니다.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우기는데 짜증이 날 뿐이고요. 보혜사는 변호해 주는 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쇳덩어리 같고 죄인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이 망가진 삶을 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 첫 번째 성령의 내주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두 구절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6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생생하게 경험해 놓고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전에 미처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할 때 그건 명확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 아닌 것에 목말라 하고 예수 아닌 것에 가서 기뻐하고 있을 때 성령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일하심, 그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유명한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총 몇 개예요? 9개.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몇 개나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9가지의 열매인데 성경 본문을 보세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쓰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9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다 뭡니까? 인격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의 성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이 인격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열매가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네 번째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비전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비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고 계신가요? 제가 멀어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성령의 비전은 나의 꿈, 나의 환상, 나의 목표, 나의 목적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을 통해 보게 되는 꿈과 환상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오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갖다가 붙이고 사용하죠.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착각이 뭡니까? 요셉의 비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강요하셨고 또 강조하셨을, 또 청년들은 그 비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을 그 요셉의 비전. 여러분 요셉의 비전이 애굽의 총리였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셉은 자기 삶을 살았고, 잘 안 풀리는 자기 삶을 원망했고, 힘들 때마다 울었고, 감옥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절규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고, 그렇게 그 연단과 고뇌의 시간을 통과했을 뿐이죠.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와서 엎드릴 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자기의 인생이 사용되었음을 깨달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 요셉은 자기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 자기의 인생을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비전이죠. 성령의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은 그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건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우리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자신 배부르고 내가 잘되고 싶은 내 안에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이제 배웠습니다.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이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너의 능력이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능력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6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도 성경에서 묘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우리의 성정에 잘 맞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언, 누군가에게는 환상, 누군가에게는 방언,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것, 누군가에게는 섬기는 것,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선물은 오늘 세 번역에서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나의 이익을 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공동의 이익,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이익, 각 사람 마디마디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먼저 위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단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감각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한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7번째 일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충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만은 가득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에베소서는 술 취함에 비유를 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마치 술 취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안에 막 새로운 용기가 샘솟고 그래서 평소에 못하던 말도 막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이 새로운 변화가, 이 술 취함의 능력이 마치 성령의 충만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용기 내지 못했고 웅크려져 있었던 것을 뒤집는 분인 거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7가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이 성령을 자꾸 거부하거나 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마치 소멸된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는 분이에요. 다시 성령의 내주, 첫 번째 시작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셔야 하고 내 비전이 아닌 성령의 비전을 바라보셔야 하고 내 능력 없음을 한탄할 시간에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탄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령은 일하시고 마침내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을 따라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덧없이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와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다시 힘들릴 때, 우리가 다시 고아처럼 흔들리고 외로워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버겁고 괴롭고 의심이 많을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고 버티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이 땅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 내 성취, 내 비전, 나의 목표에 몰두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비전에 취해 있다가도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